시간 다 같이 찬송가 4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찬송가 490장입니다. 찬송가 4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정령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사절하겠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새로운 첫송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아멘.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의 비참함에 빠져 낭망하며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지 않는 자리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온 마음으로 감사하며 예배하는 우리 예배를 하나님 홀로 큰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새해 말씀으로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후에 박영용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22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21년을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크신 사랑으로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22년 새해를 열어주시어 주님 앞에 다시금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간절히 기도하오니 올해에는 속히 종식시켜 주시어 저희들이 삶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새해를 맞이하면서 선한 믿음의 결단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무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경주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해에는 주님을 좀 더 깊이 신뢰하고 믿음으로 성숙한 열매를 맺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기 전에 가슴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고 늘 말씀을 가까이하여 선포된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몸된 교회의 올해 새로운 일꾼을 세워 일을 하게 하셨는데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순종할 때에 감당한 많은 능력을 더해 주시고 주의 일을 할 때 기쁜 마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하면서 자신을 나타내기보다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옵시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땐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평의 성도들 서로 돕고 격려하며 일하게 하옵시고 주의 일에 힘이 되는 은평의 성도들이 되게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올해 주님이 몸된 교회에 계획된 일들이 모든 은평의 성도가 함께 참여함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2년 새해엔 은평교회로 인해 더 많은 영혼이 구원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와 전도를 다하는 교회로 삼아 주셨는데 지금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해외의 여러 선교사님들과 점점 노령화되고 성도가 감사하는 농어촌에서 한 영혼을 기여하며 사역하는 농어촌 목사님들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교회로 사명을 감당하는 은평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장차 나라와 교회의 일꾼이 될 어린 영혼들 이제 새롭게 한 학년씩 올라가는데 잘 적응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환경이 바뀌음으로 인해 주님을 멀리하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국민이 삶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긍휼히 여겨 주시어 경제를 부흥시켜 주시옵고 부강하고 강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선한 마음으로 이 나라를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년 축복 부흥성회를 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강사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강건하게 하옵시고, 기도하시며 준비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은혜의 강물이 넘쳐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옵고, 교회와 성도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인도하는 귀한 목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준비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 말씀을 마음에 새겨 세상의 삶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사는 은평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여러 곳에서 수고한 손길이 많사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준비한 샤론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옵고, 지금은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7면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및 교회 소식입니다. 정부의 강화된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전체 좌석의 30%까지 입장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는 실시간 영상도 함께 제공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신년 축복성회 및 교역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는 남북교회 원로 목사이신 박영선 목사님이십니다. 강단 꽃꽂이헌금을 원하시는 분은 본당 3층 로비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각 부서 하반기 회계 지도가 있으니 12월 31일자로 장부를 마감하여 1월 16일 주일까지 관련 영수증 및 통장과 함께 4층 재정부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계 지도 대상은 재정부를 포함한 전 부서입니다. 신년 축복성회가 내일 월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시간은 오늘과 내일 모두 저녁 7시입니다. 신년 축복성회 차량 운행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문합축복신방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숲과나무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됩니다. 교회 홈페이지에서 관련 자료와 영상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올해도 전교인 성경 읽기 캠페인이 진행됩니다. 3층 본당 로비에 있는 성경 읽기 표를 가지고 가셔서 일독 후에 2층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부터 초등 3부, 중등부, 고등부의 예배 시간이 주일 오전 11시로 사랑부 예배 시간이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오후 1시 30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주 저녁 예배는 장로 헌신 예배로 드리며 장로 은퇴식이 있습니다. 1월 추천도서가 나왔습니다. 2층 행정실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으십니다. 결혼 안내입니다. 황호홍 집사님, 정혜숙 A 권사님의 차녀 황지민 양의 결혼식이 1월 8일 토요일 오후 3시 더 화이트 베일 3층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1시 30분입니다. 지난 주간에 상을 당하신 가정들이 있습니다. 윤숙현 권사님, 서기철 집사님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한종성 집사님, 최원난 권사님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만나시면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532장 1절과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신년 첫 주 주일 예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구별해서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올 2022년도에도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청년들의 장래를 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언약의 후손을 기다리고 있는 그 가정에게는 올 한 해 꼭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진학과 진로와 취업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청년들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올 한 해도 잘 견뎌내며 주어진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고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하나님이 저들을 그곳에 두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저들이 굳게 믿고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도 그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다스림에, 그 통치에 복종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악한 자들, 악한 바이러스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만남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지난 한 해 동안도 그 투병 가운데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고 새해를 맞이했는데 이 새해에는 우리 하나님의 또 치료의 광선에 또 은혜를 힘입어 회복되고 치료되어 다시 한번 그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 능력 있게 힘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도 강단의 꽃꽂이와 성미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구석구석 주께서 피로 사신 이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거룩한 섬김과 봉사를 감당하고 있는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저들의 모든 섬김이 가능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는 그 명예로운 기쁨을 허락하시며 이 모든 이 모든 수고를 감당할 수 있도록 육체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자저선손에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충만하게 허락하셔서 그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우뚝 서는 복된 한 해 되도록 우리 은평의 모든 봉사자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년 첫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4페이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사론 찬양대에서 준비한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응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현장에서 그리고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2022년 첫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은평의 모든 가정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샤론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에는요, 시간 관계상 이 말씀을 충분히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보통 아론의 축복 기도라고 부릅니다. 22절과 23절 보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기 23절에 축복하여 이르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한 번만 하고 마치는 게 아니고요, 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축복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이 성막에서 그리고 또 성전에서 예배를 마칠 때마다 이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23절에 축복하여 이르되라고 할 때 이 이르되라고 하는 말은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축복하여 이르되라고 하는 이 말은요, 축복하여 말하라 혹은 축복의 말을 해라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나오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능력에 달려 있으니 혀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이것은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말의 힘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또 말은 운명의 조각칼이라고 하는 책 제목도 있습니다. 말이 우리 인생을 조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부모가 내뱉는 말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올 2022년도에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가정에서 먼저 아내와 남편에게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에게 정말 이 축복의 말을 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 자녀와의 관계가 좋지 못한 우리 아버님들이 참 많으신데요, 그 아버님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들이 이제 이런 설교를 듣고 가정에 돌아가셔서 이제 자녀에게 축복의 말씀을 또 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서 또 편지도 써보고 여행도 가자고 그러고 선물도 준다고 해서 이 자녀와의 그 관계가 금방 좋아지거나, 자녀가 쉽게 그 아버지가 그 자녀들에게 행했던 그 모든 잘못들을 금방 용서해 줄 거라는 착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단 한 번의 순종에 굉장히 많은 게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은요,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할 때, 그래서 그 축복의 말이 쌓이고 쌓여야만 그 자녀들의 그 마음에 응어러진 상처들이 치유가 되고,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은요, 오늘 이 설교 듣고 가정에 가셔가지고 용기를 내서 어렵게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미안하다, 고맙다 그러면 자녀가 이렇게 반응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예상을 하셔야 돼요. 아버지, 이제 와서 뭐가 미안하세요?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정말 저한테 필요했던 순간에 아버지는 제 삶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아버지 노릇을 하시려는 거예요? 정말 못된 애들이죠. 근데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 위해서 제가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비밀은 뭐냐면요, 이렇게 그 아버지들에게 말하는 이 애들이, 이 청년들이 저희 목사들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런 애들이 목사에게 와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제가 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니었는데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오는 대로 그냥 말했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주워 담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그 비뚤어진 그 자신의 마음 때문에 아버지에게 쏟아낸 그 독한 말로 인해서 얼마나 얘네들이 후회하고 얼마나 많이 눈물 흘리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진짜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 자녀들과의 그 관계를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이 축복의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 한두 번의 실패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버님들 잘 아시잖아요. 지금껏 인생을 살아오면서 실패 한두 번으로 무릎 꿇지 않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직장에서 정말 윗사람들에게 듣지 말아야 될 그 화살과 같은 독한 말들을 들을 때, 교회를 안 다니셨을 때에는요, 한 잔 술에 그거 털어버리고, 또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내시면서 그 숱한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그렇게 버텨내고 삼켜내고 견뎌 오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자녀들의 마음에 이 축복의 말을 심는 것도요, 그런 인내와 버팀과 기다림의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우리 아버님들은요, 제가 지금 당장에 이게 거창한 게 아니라 아주 이 간단하지만 할 수 있는 이 화해 제스처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비타 500이나 바카스나 혹은 아메리카노 같은 거, 이 아무 음료수 하나 사 가지고요, 거기에다가 포스트잇에 하나 적어주세요. 채찍질하는 말 말고요. 예컨대 아메리카노에 너 열심히 해야 돼? 그런 거 쓰지 마시고요.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혹은 그래도 너 여기까지 참 잘 왔다, 나는 네가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너무너무 좋다, 너무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거 한마디에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큰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 작은 수고들이, 그 작은 축복의 말들이 모이면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우리 자녀들의 그 마음에 응어러진 상처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서서히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저는 우리 아내분들께도요, 올해는 좀 남편들에게 이 축복의 말을 많이 좀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장로님, 권사님 부부 세미나에 참석한 어느 강사가요, 그분들에게 물었어요. 혹시 권사님들 중에 장로님이랑 여행하고 싶은 분 계세요? 그 모임이 은퇴한 장로님, 권사님 모임이셨거든요. 1년이 넘으셨어요. 그분들한테 강사님이 그 질문을 하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예상하신 것처럼 거의 손을 들지 않으셨어요. 근데 권사님 한 분이 손을 드셔가지고 강사님이 너무 반가운 마음으로 권사님은 남편 장로님이랑 여행 가고 싶으시군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옆에 장로님이 계시는 데에도 해외에 묻으려고, 국내는 자리가 없어, 땅이 비싸서 안 되겠어, 그러셨대요. 그동안 남편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그랬겠죠. 어느 장로님, 권사님 부부는요, 성지 순례를 갔는데 안타깝게도 사고가 나서 아내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한인교회 목사님이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장로님, 지금 이 권사님 시신을 한국으로 데려가는 거는 이게 너무 법적으로도 절차가 복잡하고 그리고 또 비용이 이게 굉장히 비쌉니다. 여기서 그냥 장례를 치르시죠.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요, 끝까지 이 권사님 시신을 한국으로 데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묻으면 부활할까 봐. 우리 아내분들, 우리 남편들이 참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살면서 상처 준 거 참 많겠습니다만은 저희들도요, 여러분들한테 받은 상처가 있어요. 저희들도 때로는 여러분을 품어내기가요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들, 올해는요 좀 못난 우리 남편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들에게 축복의 말을 좀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도요, 자식들에게 좀 올해에는요 축복의 말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 어머니들이 참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참 이상한 분들이 많은데, 그게 뭐냐면 교회에 와서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를 하시다가도 집에만 가시면 자녀들에게 막 저주를 퍼붓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잔소리의 정의가 뭐죠? 소통 전문가인 이 김창욱 씨에 따르면요, 잔소리는요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잔소리의 최고봉이 뭐냐면 영적인 잔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예수 믿는 우리 어머니들은요,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영적인 잔소리를 하세요. 예컨대 자녀가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성적이 떨어지면 위로는 못해줄 망정, 넌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한 거니? 하나님께서 너의 머리를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시고 근심하신다. 또 너 여기 앉아봐, 내가 말씀 읽어줄게. 너 다윗이 이런 때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시편 말씀에 뭐라고 적혀 있는 줄 알아? 이렇게 막 영적인 잔소리를 하세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 엄마들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우리 자녀분들 꼭 기억하세요. 그분들이 또 교회에 와서는 막 또 울면서 회개해요. 하나님, 나 진짜 그렇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었는데. 그리고 저희 목사들을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제가 그렇게 아이들에게 저주를 했는데요, 제 아이가 진짜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죠? 애가 나를 너무 미워하면 어떡하죠? 그렇게 또 후회하세요. 그리고 엄마들의 특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편이랑 자녀를 한 번에 정죄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넌 어쩜 그렇게 아빠를 닮았니? 넌 니네 아빠 꼭 닮았어. 내가 보니까 엄마는 아니야. 너 아빠 닮은 거야.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또 교회 오면요, 또 주님이 날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는데 이 입이 방정이네요. 이게 안 되네요. 그렇게 또 후회하시고 회개하세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기도할 때에는 자녀들을 막 축복하며 기도하다가 막상 집에 가면요, 게임이나 쳐하고 있고 계속 뭘 막 처먹는 딸들 보면요, 그 자녀를 보면 이 축복의 말이 안 나오고 잔소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 여러분들, 그래도
자녀들에게 이를 악물고서라도 올해에는요 축복의 말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너 잘 될 거야. 너 진짜 잘 될 거야. 내가 널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 잘 될 거야. 응? 응? 두고 봐. 너 잘 될 거야. 엄마는 너 믿어. 이렇게 이를 악물고서라도 축복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참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자녀들이요 그렇게라도 자기를 축복해 주는 엄마의 그 말을 들으면요 그게 싫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들이 그렇게 이를 악물고서라도 믿음으로 그렇게 축복의 말을 계속 선포하게 되면요 감정도 따라오면서 너 진짜 잘 될 거야. 엄마는 너 믿어. 라고 그렇게 부드럽게 말이 나오고 나중에는요 미안하다. 네가 첫째라 너 낳고 엄마도 엄마가 처음 돼봐가지고 너한테 잘못한 게 많았어. 정말 미안하다. 그렇게 자신의 그 진심을 말하게 되고 그 엄마의 진실이 전달되면 자녀는요 엄마의 그 모든 잘못을 용서하게 되고 엄마가 받은 그 상처도 다 회복되면서 그 치유가 되는 겁니다. 여기 우리 청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자녀 여러분들,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그 뭐 금수저니 뭐 은수저니 뭐 그 흙수저니 철수저니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의 귀한 부모님들을 수저에 비유해서 부모님들을 비하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부모님들을 축복해 주는 말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엄마를 축복할 때에는요 엄마는 아름다워요 라고 하는 이 축복의 말을 해주시면 이 엄마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 아름답다라는 말은 단순히 외모가 예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들을 꽃에 비유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 포도나무, 볼품없는 포도나무에 비유함이지만 그 자신의 모든 열매들로 그 가족들을 희생하며 섬기는 그 여인의 그 모습을, 엄마의 그 모습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에게 가장 좋은 축복의 말은 뭐냐면 엄마는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참여하신 우리 자녀 여러분들, 청년 여러분들, 특별히 딸들, 엄마들한테 오늘은 좀 문자로 엄마 참 아름다워요, 엄마는 아름다워요 라고 하는 이 문자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 그 어머니들이 그렇게 답장이 올 거예요. 너 돈 필요하니? 그런 단문이 올 걸 예상하고 그래도 보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솔직히 마음 가운데 우리 엄마는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다. 제 엄마는 저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줬어요 라고 생각하는 딸들, 아들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아름답다고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정말 아름다운 사람으로 그 인생의 후반전을 석양처럼 물들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좀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말과 그 기도에 하나님의 그 전능한 변화시키는 능력을 실어주셔서 여러분의 어머니를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 아론의 축복 기도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이 아론의 축복 기도는요,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린 대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아론의 축복 기도는 보호를 위한 기도입니다. 24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여러분이 있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기도냐면 하나님이 지금 광야를 여행 중인 그 이스라엘 백성을 더위와 추위와 짐승과 불뱀과 적들의 위협과 약탈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시로 찾아오는 그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와 질병과 사고와 코로나와 같은 이 바이러스와 또 사탄의 공격과 악한 사람들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을 우리들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그 소중한 것들을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무엇을 얻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우리들이 있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닥쳐오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건강 잃어버리시고 물질 잃어버리시고, 그리고 또 우리 신자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 그 예배의 사모함, 그 기도 가운데 누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오는 친밀한 그 기쁨, 또 봉사의 즐거움,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소중한 것들,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은혜들을 잃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망각하면요, 우리 인생에는 남는 것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만큼이나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을 지켜내는 은혜도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1954년에 노벨 문학상의 이 영예를 차지한 이 어니스트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 여러분 잘 아시죠? 드넓은 카리브해에서 무려 84일 동안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초조해하고 괴로운 늙은 어부 산티아고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홀로 바다에 나갔는데 낚싯바늘에 그 18척 크기의 엄청난 청새치가 걸려들게 되죠. 이 얼마만의 일이던가 하고 흥분했지만 그의 작은 조각배로는 그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청새치였어요. 그래서 그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성채시에 끌려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게 됩니다. 결국 사흘 밤낮을 씨름하고 나서야 그 청새치를 잡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뿐. 항구로 돌아오던 중에 이 청새치의 그 피냄새를 맡았던 상어떼의 공격을 받게 돼요. 상어떼와 밤새 사투를 벌인 끝에 새벽이 되어서야 항구에 도착했을 때 이 청새치의 앙상한 이 뼈를 드러내고 이제 이 산티아고에게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산티아고는 그런 자신의 이제 몸으로, 지친 몸을 가지고 이제 침대에 누이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깊이 잠에 빠져듭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소설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이유가 뭘까요? 힘들게 잡은 그 청새치를 상어떼에게 모두 다 빼앗겼어도 최선을 다한 삶이었기에 결코 그 삶이 헛되거나 무가치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존엄이죠. 이 치열한 삶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소설이 말해주는 우리 인생의 또 다른 단면을 보게 되는데, 그게 뭔고 하면 우리가 힘써 일해가지고 소중한 것들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만큼 그 소중한 것들을 지키는 것 또한 우리 인생에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상어떼의 공격을 받습니다. 악전고토하며 싸워야 겨우 근근히 어떤 것을 유지할 만큼의 그 외부의 끊임없는 공격과 해로운 상황과 조건과 환경을 지나간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를 입으면 우리가 땀 흘려 얻은 것을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수고롭게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얻은 그 소중한 것들을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이 축복의 기도를 통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축복의 기도가 우리 인생을 보호하는 강력한 울타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올 한 해 이 축복의 기도를 통해 우리들을 모든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우리들의 소중한 것들을 지켜주시는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아론의 축복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25절 보실까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히브리 원어로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너를 향해 기쁨의 미소를 지으신다라고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기이 여기셔가지고 나를 향해 날마다 환하게 웃는 미소를 지으면서 나를 그렇게 바라봐 주시고 나를 그렇게 응원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얼굴을 체험적으로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힘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날마다 미소 짓는 환한 얼굴로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고 응원해 주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를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누리게 해달라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서울 용산의 삼각지 뒷골목에 가면요, 어느 할머니가 운영하시는 옛집이라고 하는 허름한 국수집이 있어요. 아마 TV에서도 여러분 과거에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몇 년 전에
이 국수집의 TV에 소개된 뒤에 어느 나이 지긋한 분이 담당 PD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다짜고짜 그 국수집을 방영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 할머니를 이 TV로라도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 감사의 말을 연발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사연을 소개를 했어요. 15년 전 이분이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고 아내까지 자기를 버리고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노숙자가 돼가지고요, 용산역을 이제 배회하는데 며칠을 굶어가지고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식당들을 찾아다니며 끼니를 구걸했는데 찾아간 음식점마다 자기를 쫓아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잔뜩 독이 올라가지고 이제 식당에 휘발유를 뿌려 불질러 버릴 생각을 하고 이 더러운 세상 나도 죽어버리겠다 결심을 했대요. 그런데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마지막으로 그 할머니 국수집에 들어가지고 국수 한 그릇을 시켜서 허겁지겁 먹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수를 다 먹어갈 무렵에 할머니가요, 그 국수 그릇을 낚아채더니 이 국물과 국수를 다시 듬뿍 넣어 주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국수 3그릇을 미친 듯이 먹고 난 후에 이 사람이 이제 국수값 낼 돈이 없어가지고 냅다 도망을 친 거예요. 근데 막 뛰어서 도망가는데 할머니가요, 뒤에서 막 쫓아오더니 그냥 걸어가! 뛰지 말고! 다쳐! 괜찮아! 그렇게 외치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는데 도망가던 이 남자가요, 그냥 거기서 주저앉아가지고 엉엉 울었대요. 그 울음 속에는요, 온갖 감정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원래 사업했던 이 사람이니까 자기가 이렇게 누구 걸 훔쳐서 도망간 신세가 될 줄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정말 인생의 그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져 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봐도 못나고 한심한 자기 그 인생을 향해 그 할머니가 저놈 잡아라, 돈 내놔라 도 아니고 뛰지 마, 다쳐, 그냥 가, 괜찮아, 그 얘기를 듣고는 그 자리에서 앉아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힘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그 울분도 가라앉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파라과이로 이민을 가셨대요. 거기서 사업을 해서 나름 성공한 이제 사업가로 그곳에서 정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방송을 보고 반가운 마음에 그 방송국 PD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이 할머니 이 사연을 소개를 해가지고 이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정말 형편없고 못난 나이지만 하나님이 내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언제나 환한 미소로 나를 응원해 주시고 바라주시면서요, 내가 좀 못나고 인생의 밑바닥에 있어도 괜찮아, 그래도 넌 내 아들이야, 그래도 넌 내 사랑하는 딸이야, 괜찮아, 내가 네 편이야, 그렇게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진짜로 누리게 되면요, 인생의 밑바닥에 앉아 있다가도 우리는요 다시 일어날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뭔가를 하고 싶은 의욕이 막 불끈불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지금 이 시간 너는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다, 그래서 네가 그냥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내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의 생명을 너 대신 내어주어 너의 인생을 내가 건진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저와 여러분 존재 자체를 사랑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올 한 해도 내가 너와 함께하니 힘내서 이 나와 함께 걸어가자, 그렇게 응원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이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너무너무 귀한 이 임재를 날마다 충만하게 누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아론의 축복 기도는요, 평강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26절 보시죠. 여러분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모든 것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순간에도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향해 드셔서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면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그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때문에 어떤 것도, 이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는요 방해받지 않고, 또한 어떤 무엇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론 찬양대가 불렀던 것처럼 이 평강이 있으면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가 천국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아론의 축복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와 평강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제 27절 마지막 말씀 한번 보시죠.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명하신 다음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의 축복 기도는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래서 그 아론이 실제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론의 축복 기도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와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선하심은요 다음이 없고 끝이 없지만, 만약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구할 때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기도로 하나님께 구할 때에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구할 때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복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지만 이 놀라운 약속된 하나님의 복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보호와 임재와 평강의 복도요 우리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 자신과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축복하며 우리가 실제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죠. 여러분이 사실 믿으시지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2022년도에 이 말씀 믿음으로 붙들고 나 자신과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식들과 내 일터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와 평강의 복을 우리들의 삶 속에 신실하게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올 2022년도에는요 이 가정의 가장들이신 우리 아버지들이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이 그리고 이 말씀 믿음으로 꼭 붙들고 날마다 이 자식들을 위해서 정말 축복하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껴안아 주시고 때로는 자는 아이들 그 머리맡에서라도 정말 이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한다고 해서 당장은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신자들이 느끼는 답답함은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늦게 일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늦은 때에 일하시는 것 같아도요 한순간에 일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제일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이 뭔가요? 물을 포도주로 만든 거잖아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시간을 앞당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려면요 이제 포도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첫 해에 수확한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몇 해 동안은 이제 지력을 갈고 닦아가지고 좋은 특상품의 그 포도를 수확한 후에 와인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와인을 오래오래 재어가지고 빈티지가 좋아야지 좋은 와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극상품 와인을 순식간에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늦은 때에 시작하는 것 같지만 한순간에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400년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30년까지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포도주가 떨어져가는, 기쁨이 떨어져가는 축제가 끝나는 그곳에 다시 기쁨을 주시는 일을 한순간에 행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자녀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남편과 또 아내의 관계가 무너지고 부모와의 그 관계가 힘들어하고, 그리고 또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어려워하는 우리 며느님들, 우리 사랑하는 아버님들, 우리 어머님들, 우리 시어머님들, 우리 자녀들, 우리 며느리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요, 이젠 너무 늦었다고, 우리 가족 간에 깨어진 이 관계는 이제는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은요 오히려 우리 가정의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오래 걸리는 것처럼 느껴져도요, 하나님은요 한순간에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는요 부디 여러분의 가정 포기하지 마시고 이 축복의 말씀 믿음으로 꼭 붙잡고 여러분의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 축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기도가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하는 강력한 울타리가 되고, 이 축복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는 이 하나님의 임재와 평강으로 인해 정말 가족 간에 깨어진 모든 관계가 다시 아름답게 회복되고, 여러분의 가정에 이 정말 샘솟는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 천국과 같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또다시 쉽지 않은 올 한 해에 또 이 거친 세상을 살아내야 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신실한 성품 의지하고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들마다, 그 가정과 그 일터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장래마다, 그 청년들의 앞날의 인생 위에 여호와 하나님 복을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저들에게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주시고 저들을 지켜주시고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또 바뀌어진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에,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2022년 올 한 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가족들을 축복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하심과 그 임재와 평강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기로 결단하고,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은평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의 장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박수를 응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론 찬양대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이어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겁니다. 네, 그런 믿음으로 한 해 또 한 주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